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 상동교회에게 정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또 연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그 진정으로 감사하는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연합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7부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정말 교역자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어저께 마지막 기도회에서 제가 교역자한테 오늘 한웅재 목사님이 나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해주고 갔는데, 저야 단 목사니까 열심히 하지만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 온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줄 수가 있냐,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마음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며칠 전부터 와서 밤이나 낮이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다 일일이 말을 언급하고 싶지만 시간상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사실 오늘 끝나고 후원하신 분들 다 한번 격려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아서 수건, 팥빙수, 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분들 너무 많고요.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재정을 걱정했는데 차고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를 향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치유의 시리즈, 마가복음 치유의 시리즈가 오늘로 끝나는데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 광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건너 드디어 오늘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일면 일식도 없는데 소위 묻지마 흉악범죄가 극성을 부려서 많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얼마 전 신림동에 있었던 등산로에 끔찍한 성폭행과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신림동 정말 묻지마 살인 칼부림이 있었고, 또 얼마 전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피워서 14명의 사상자가 낸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정말 끔찍한, 앱에 만나서 끔찍하게 그 선생님을 살해한 이 정유정 씨 같은 이 흉악 범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것입니다. 정유정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친구와 전화한 적이 없어요. 서현역 사건을 저지른 최정원 씨도 친구들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철저한 외톨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이 은둔형 외톨이가 40만 명에 가까운다고 합니다. 왜 은둔형 외톨이가 될까요? 45.5%가 실직과 취업, 우리나라의 이 경쟁주의, 성공주의가 많잖아요. 1등만 취업되는, 거기에 희생양이 된, 그래서 스스로 소망을 잃고 스스로의 신뢰가 무너져 문을 닫은 청년들이죠. 또한 40%는 인간관계의 파괴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불안과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년기 때 지속적인 폭행과 집안의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커서 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가 참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문제가요, 이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사회의 체질의 문제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나와요. 바로 거라사인 지방에 살고 있는
2절 보면 귀신에 들리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귀신에 들렸다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 미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a man with evil spirit이라고 나와요.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은 도대체 무엇을 역사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자마자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하와에게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 순간 인간과 만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인간은 수고하여야 겨우 먹고 살게 되죠. 그렇게 악한 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깨뜨려 우리의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합니다. 오늘도 이 2절에 나온 귀신 들린 자가 왜 악한 영에 걸렸는지 그 증거가 정확히 나와요. 그가 어디 사이에 거하냐면요,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젊은 청년이. 여러분, 무덤은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때 가는 게 무덤입니다. 근데 생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라사인 땅에 이 젊은 사람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땅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라사인 땅은 이 대가벌리한 도시로 로마 군단이 주둔한 이 군사도시입니다. 뭐 군사도시가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군사도시는요, 이 폭력과 또 이 퇴폐 문화와 또 술 문화가 아주 팽배합니다. 향락 문화가 지배하고 성 문화가 타락하죠. 그래서 자연히 이 가정의 관계가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가장 피해보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쉽게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케어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폭력에 길들여져서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은 자가 되죠. 오늘 13절에 보면 이 지방에는 많은 돼지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키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영혼을 치유하잖아요. 그 영혼이 아름답게 회복되잖아요. 그 대신에 2,000명의 돼지가 몰수하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회복됐는데 2,000명의 돼지가 몰수했다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떠나보낸, 가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인간의 그 악한 영에 지배되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다 건너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 그를 떠나게 해요. 그만큼 물질주의의 영이 이 땅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 광인이 어떻게 광인이 된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원인은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의 폭력, 가정의 파괴, 물질주의의 영들이 하나둘씩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 청년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관계들이 파괴되고 인격이 훼손되어 스스로 무덤에 가서 5절을 보면 스스로 돌로 자신의 형상을, 자신의 종기를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가장 만악의 근원이 물질주의죠. 물질주의는요, 반드시 향락주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곳에는 향락주의, 한 곳에는 거기에는 퇴폐주의, 그 다음에 한 곳에는 성공과 학벌지상주의를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밖에서 돕니다. 아이들 학원비 되기 위해서. 일하는 기계가 돼요. 집이는 잠자는 여인숙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밖으로 돕니다. 여리저리. 아이들도 밖으로. 집안에 올 새가 없어요. 부모 얼굴 볼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학력 지상주의, 경쟁주의, 서열주의에 철저한 희생양이 됩니다. 그렇게 동시에 우리 가정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안 벌어오잖아. 당신이 교육을 못 시키잖아. 애가 머리가 나쁘잖아.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그게 맞아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렇게 스스로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은 뭘까요?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를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범죄가 좀 시작하자 벌써 사람들이 규제하려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가두는 법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두면 다 돼, 정죄하면 돼, 묶으면 돼.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그 쇠사슬을 끊습니다. 어떻게? 자기 파괴를 통해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 바다 풍랑을 건너서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대가볼리의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바로 철저한 분리입니다. 한 사람과 그 사람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철저히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너 거기서 나와.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사단을 저주한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를 묶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죄해야 될 상을, 미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사회에 악한 영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분리하시고 그 안에서 나오라고 정죄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물어보시죠. 9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우리는 군대인이다. 많다는 뜻이에요. 로마 군대는 6,000명이 평균으로 주둔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악한 영의 권세가 많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해서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가두냐? 연약한 인간을 가둬요. 그리고 악한 권세는 그대로 다 놔두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 사람부터 그 악한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으로 이제 15절 보면요, 그 영혼이 온전히 옷을 입고 회복됩니다. 이 회복의 의미가 뭘까요? 회복의 의미. 18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18절을 보시면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9절 보시면 너 나 따를 필요 없어.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제 내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됐으니 그 형상으로 내 가정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회복시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어떻게?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리고 주의 어떠가 행하신 일을 구하라, 간증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딱 하나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너 그 능력 있거든. 이제 네 안에 있어. 예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내 안에 있어서 사단을 몰아냈잖아. 너 그 이름을 사용해. 그래서 너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너도 분리하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악한 영을 정죄해라, 쫓아내라,
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잔 할 때가 있잖아요. 새벽 3시에 와요. 정말 아내가 시집 친정 그 식구들 통해서 정말 나의 자존심을 긁어놔요. 우리 못 참죠. 그래, 이번에 한번 끝내보자. 그래갖고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고 싸우고 정말 분노하잖아요. 우리는 그 분노를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분노를 해야 되냐?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남편에게, 내 귀한 가정, 가장 귀한 자녀에게. 그러면 뒤에서 사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잘했다 잘했다, 더 깨져라 더 깨져라. 이제 더 너희들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 다음 네가 스스로 네 영혼을 파괴할 거다. 스스로 파괴할 거다. 잘했다 잘했다.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는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똑같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미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사나의 권세를 결박시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낳지 못하게 이 사단은 바다에서 짐승을 풀어놓잖아요. 두렵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한 물질의 영으로, 경쟁주의로, 향락과 퇴폐주의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 놓으려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려 하죠. 왜? 그들은 이미 패배했으니까 그것뿐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는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군대의 영이 있어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의 관계를 교육자, 직분자, 선교회, 봉사자, 찬양단, 서로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잘했다 잘했다, 그 다음은 자기 파괴다, 조정을 하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연합이 아닌 이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첫째 그 사랑과 악한 영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혼을 더 존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그 사단을 저주합시다. 우리가 사람에게 정죄할 시간에 그 분노와 그 정죄를 우리 더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 관계를 끊어놓는 주범이 뭘까요? 그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을, 그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의 이름을 밝힌 뒤에 그 이름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떠나가게 합니다. 정죄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을 위해 우리가 다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파랑과 파고를 제자들과 함께 잠잠게 하시고 거라사인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상동교회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거라사인 사람들처럼 돼지 몇 마리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밀쳐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합인 말씀을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연합의 의미로 제가 예수의 권세의 이름을, 제 능력은 없잖아요, 그 예수의 권세 이름을 3번 사용하려고 합니다. 3번. 여러분 그때마다 함께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함께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동 성도 안에 있는 악한 질병의 귀신아, 모든 상동 성도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상동 가정에 있는 모든 군대의 귀신아, 너는 우리 모든 상동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상동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상동 교회 안에서 떠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이름 사용해 주셔서 우리 서로를 더욱 긍휼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